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엘리야의 시대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본문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남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로마서 11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으로서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쓰임을 받는 원인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역사에 버림받는 사건에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고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신앙의 자리에 있도록 그대로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도달해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구 경기 중에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공을 이스라엘 마당에 던져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공을 거절하고 공을 다른 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의 공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민족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개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경륜을 준비하셨고, 그때까지 복음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도록 섭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교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이건 잘못된 이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교리 가운데 선택의 교리를 가장 극단적으로 전개한 것을 이중 작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논리적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서 빠진 사람은 지옥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이중 작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택했다면 누구는 버림받는다는 이런 극단적인 논리이죠. 저는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성서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택을 믿지만 이중작정은 믿지 않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누군가 꼭 버림받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선택의 교리에 대한 가장 성서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있다면 그것은 소명론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을 구원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또한 선민된 축복을 이웃 나라들에게 나누어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그 특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이유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버림받은 그 자체, 이 버림으로 그들의 삶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림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은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먼저 선택된 우리,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뿌릴, 복음을 전할 그런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그들의 거절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먼저 믿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